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은 어떤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답게 예배자로 서십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에는 충격적인 표현이 2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3개일 수 있어요. 이건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요게 내가의 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여기서 내는 너는 모세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이게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분명히 출애굽기 33장 1절은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전 32장 7절에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 표현하시고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긋고 계세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지. 모세가 시켰고 너희는 모세의 백성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단절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진짜로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건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3절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너희를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단절이에요. 이별입니다. 헤어짐이에요. 나 안 가. 난 안 간다. 모세하고 너네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면 됩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땅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이제 안 가. 난 안 가. 우리 이제 여기서 헤어진다. 끝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왜 하셨을까? 분명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런 표현을 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하나님이 난 이제 더 이상 너와 상관없다, 난 너와 이제 같이 안 간다라는 이 표현이 익숙치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종종 꽤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내가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세요. 왜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는 분들, 뭐 이렇게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된 이유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 바로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 있은 동안 그 모세 부재가 두려웠던 백성들이 자신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환락의 밤을 보내요. 그러니까 환락의 밤도 보냈겠다, 우상도 섬겼겠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때문이지, 우상 숭배 때문이지, 패역했기 때문이지, 방탕했기 때문이지, 술 취했기 때문이지, 뭐 여러 말들이 있어요. 죄 때문이지라는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별을 통보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길에서 죽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너희를 심판하게 생겼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통해 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나의 나라는커녕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이제는 너희를 길에서 진멸하게 생겼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진멸하게 된 이유,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송아지 때문이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야, 죄를 졌기 때문이야, 방탕했기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진멸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그래 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되냐면,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그래. 사실 이 표현이 목이 곧다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33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도중에서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원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물론 목이 기부세다, 목이 딱딱하다는 표현이 맞지만 그 중심은 고집이 너무 세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나는 너희들과 헤어진다는 뜻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시고 이들과 헤어지는 이유, 이제 더 이상 너와 나는 상관없지라고 선을 그으시는 이유는 목이 곧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세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한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이신층의 은혜이고, 이것이 주님의 구속이고,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충격적인 구속의 역사예요. 그런데 죽는 자들이 있어요. 살 길이 완벽히 열렸어요. 가기만 하면 살아요. 붙들면 삽니다. 근데 안 붙들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길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를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이 곧아서. 너의 고집 때문에, 너의 아집 때문에, 너의 그 고집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정표도 엄청 많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와서요, 그냥 한 번만 교회 와서 출석해도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소리는 듣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죽어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길이 열렸는데. 왜요? 고집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고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셔요. 너무 많아서 그냥 못 적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수예배인데 그냥 잠언만 좀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은 고집이라고 표현이 잘 안 되고 목이 곧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교만하다, 거만하다, 완악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을 보면 고집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을 했어요. 고집이 뭐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집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말씀이 더 좋으세요? 사실요, 좋고 나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불편할 때 엄청 많이 싫을 때도 많죠. 저도 많아요. 말씀 전할 때마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야. 사냐 죽냐의 문제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 이렇게 막 백화점 가도요, 깎는 사람 봤거든요. 백화점은 정찰제잖아요, 그죠? 모르셨어요? 백화점은 정찰제잖아요. 그죠? 뭐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 10,000원만 깎아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시장에서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백화점에서 깎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깎아내더라고요. 와, 막 깎더라고요. 예? 근데 저 병원비 깎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 새끼 죽어가는데 1,000,000원만 깎아줘. 지금 내 새끼가 죽어가요? 부모가 암이에요. 근데 500만 깎아달래요. 그럼 딴 병원 가겠대. 저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깎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비. 뭐 감기 정도는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이 수술 안 받으면 죽어.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깎는 거죠. 이제 딜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좀 10%만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저 옆 병원도 해주고 저 옆 병원도 해주는 것 같은데 좀 해달라. 안 깎습니다, 병원비. 왠지 아세요? 생명과 관련돼서 그래.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병원비. 왜냐?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냐 죽냐의 문제라 그래요. 사냐 죽냐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왜 맨날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살 길 열립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꺾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답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건데, 너무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너무 잘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일이에요. 오늘 내 뜻과 다른 내 자식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 자식이 문제인 거지. 내 뜻과 좀 다르면 어때요? 할렐루야. 저는 아들만 넷 놓고 기도했는데 셋은 유산되고 막내가 또 아들인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또 고추 달고 있어서. 요즘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우리 딸을 한번 도전해볼까 그랬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대차게 혼났어요. 전 딸이 좋아요. 근데 이제 목회 너무 방해될까 해서 아들을 구했는데 진짜 하나님 아들만 주셔도 깜짝 놀랐어요. 때로는 아들보다 딸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딸보다 아들이 더 좋을 때도. 정희야, 난 아들인 네가 좋아. 정희가 있었네요. 딸이 실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난 아들을 구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 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딸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나오는 날도 있고요. 그죠? 딸을 놓고 기도했는데 딸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심이 귀한 것임을 믿고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완벽하게 여셨어요. 할렐루야. 더 여실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건데 안 믿어요. 왜요? 고집 때문에. 그래서 길에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처방전이 뭐냐면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 이제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기로 선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신구를 떼래요. 이해되세요? 여기에 진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너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진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장신구가 뭡니까? 장신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다인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야다예요. 야다의 뜻이 뭐냐면 꿈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꿈이다. 여러분, 장신구 좋아하죠? 싫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장신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 얘기 알아요. 나이 들면 이렇게 더 큰 액세서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귀걸이도 막 이만하게 하고, 이렇게 버스 손잡이 이만한 것도 하나 하고, 그죠? 여기 다이아몬드도 이만한 거 하나씩 달고, 뭐 이렇게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다이아를 걸치면 내가 예뻐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늙었는데 뭐 어떻게 예뻐집니까? 늙은 나의 모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장신구는 가리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처자들도 마찬가지지, 그죠? 최대한 나를 가리는 겁니다. 예쁘게 치장한다는 건 흠 있는 내 모습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장으로도 안 지워집니다. 이제 주름이 막 깊고 깊어지면, 그죠? 아무리 발라도 이게, 그죠? 그럼 이제 가서 뭘 넣든지, 뭐, 그죠? 뭘 하든지 뭐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장신구를 큰 거 달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버스 손잡이만한 귀걸이 2개 있어요. 사람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얘가 보이겠습니까? 얘가 보이죠. 얘가 보이죠.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머리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얘 보라고, 얘. 여기다 이제 펌도 넣고 컬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전부 막 가리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 가리는 겁니다. 예쁜 구석만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장신구는 떼라는 것의 의도는 그 모든 걸 걷어내고 너 그 자체를 보라는 겁니다. 이건 가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는 단순히 화장과 어떤 장신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어떠세요? 이게 진짜 별로예요. 근데 학생증을 봤는데 서울대네? 어때요? 벌써 다르죠? 이게 별로예요. 진짜 싸가지도 진짜 없고 밥맛이야. 예의도 없고 밥맛이야. 근데 학생증을 봤는데 서울대네? 벌써 달라지죠. 인물도 바뀌잖아요. 유명한 영화의 짤이 있죠. 그 타짜에서 김혜수 씨가 그러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 뜬금없이 경찰이 왔더니 나 이대 나온 여자래요.
이게 뭐 문맥상 맞지 않잖아요. 왜 이래요? 뭐 이래야 되는데 경찰이 왔더니 나 이대 나온 여자 이거 왜 이래 이래요. 왜요? 장신구예요. 나는 좋은 대학 나왔지. 여러분 그게 뭐 여기 하나 사서 다는 장신구일 수도 있고 뭐 얼굴을 깎는 장신구일 수도 있고 오래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장신구일 수도 있고 다 장신구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이걸 떼래요. 이걸 떼면 뭐가 보여?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나, 애굽에서부터 당초에 나올 수도 없는 우리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금붙이 몇 개 붙이고 오늘 장신구로 나를 치장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없어도 되지. 가나안 땅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차지하러 가자 이거예요. 홍해도 건너온 우리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신구를 뗄 것을 첫 번째로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장신구 진짜 좋은 거죠. 왜 미인 박명이라는 소리 아시죠? 좋은 소식이죠? 알아듣는 분은 웃겨요. 맞아요. 아니면 다들 자기가 미인이라 생각하시나? 미인은 일찍 죽는답니다. 뭐 이 소리가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좀 얼굴이 좀 못생기면 어떻게 사는 게 더 편한가요? 미인이 편해요? 어떻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편해요? 얼굴이 못생기면 훨씬 힘들어요. 그죠? 미인은 좀만 아야아야 해도 다 쳐다봐줘요 남자들이. 근데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엎어지고 굴러도 안 쳐다봅니다. 그냥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죠. 뭐 그래서 은혜인가? 그래서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쁘면 좋죠. 남자건 여자건 예쁘면 유리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떼래요. 장신구 나를 예쁘게 하는 건데, 나를 돋보이는 건데 벌거벗으랍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나 어떠세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게 우리예요. 그걸 알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와 광야는 은혜인 거예요. 목이 고든 내 목에서 기부스가 떨어지는 곳, 내 고집을 꺾기 위해 기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늘 내 고집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소서. 주님은 나의 늘 하수인이었어요. 주님은 나의 그냥 종이었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권세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명하노니 내 뜻대로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 아니야. 너희가 어떤 생각과 너희가 어떤 지혜보다 더 나의 지혜가 옳단다. 그러니 너희 고집을 꺾고 오늘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더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오늘 아름다운 한 하루를, 아름다운 흔한 날들을 살아내야 해.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 고집쟁이로 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쫓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왜 사람이 짜증나는 날 있잖아요. 짜증나는 날은 다 짜증나죠. 막 그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처음 설치했는데 그날 좀 너무 화가 나는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여자애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해서 반대로 가봤거든요. 반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무리 가도 집이 안 나옵니다. 결국엔 들어야 돼요. 진짜 평생을 가도 안 나옵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반대로 살아보세요. 구원의 길에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해봤어요 진짜로. 말 듣기 싫어서 반대로 꺾으니까 집에서 멀어져요. 가야 할 키로수만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인생 그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광야가 원래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근데 40년 걸립니다. 40년. 10하루길을 40년에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 목에 기부스가 붙어 있어서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길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너무 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속히 누리십시오. 고집쟁이 신앙인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좀 다른 거 괜찮아요?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과 다른가 같은가를 주의하셔야 돼요. 언제나 내 뜻과 다른 남편 때문에 화내고 있다면 아직 내 고집으로 사는 겁니다. 아직도 공부 못하는 자식 때문에 막 화가 나요? 아니요. 말씀이 없는 자식을 걱정하십시오. 우리는요, 시선이 다른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과 나의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담배 끊는 게 어렵죠? 안 펴봐서 잘 모르시죠? 근데 담배를 피면 일단 대부분 중독되면 어렵다 합니다. 근데 담배가 한 방에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않고 그냥 한 방에 끊어요. 언제 끊어지는지 아세요? 병원 가서 들어요. 이러다 뒤져요. 간단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시다 곧 갑니다 이러면 끊습니다. 아직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살만한 겁니다. 당뇨가 막 있는데 계속 먹어요? 눈 한쪽 안 보이면 끊습니다. 간단해요. 야, 이게 죽음의 길이구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가지 마세요. 알고 가십시오. 알고 들으면 다 편해요. 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고집이 세면 언제? 맨날 이런 체험적인 믿음이 맨날 어떻대. 그래서 우린 경험해야 되는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듣고 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오해교회 성도님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인 건 맞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굳이 밖에 잘 안 나가도 돼요. 겁이 많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 잘 안 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좀 예쁘게 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나가 계시죠? 온실 밖에 계시죠? 다 온실 밖에 지금 거의 야생 좋아하시. 야생 막 그런 거 좋으세요? 막 이렇게 창 들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빨개 먹고 뛰어다니면서 먹고, 그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디 찢어지고 막 이런 거 좋으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거하세요. 하나님 주신 집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짓습니다. 이러지 말고 들으면 수월해요. 그래서요, 이런 게 있어요. 저주의 유전, 축복의 유전,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 부모가 죄인이라 그래서 자식이 죄로부터 돌아서는데 부모 때문에 자식에게 천고하지 않아요. 세상도 안 그럽니다. 근데 우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 막 이렇게 막 자녀의 대가 되면 더 많아지는 집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거룩하고 정직한 길을 늘 봤어요. 그럼 그 자녀는 그 바깥으로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고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고집쟁이 부모가 있어요. 늘 내가 해보고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고 그걸 끝까지 막장에 가서야 맨날 울면서 와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저는 간증이 안 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해교회 성도님들은 간증할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만고만 살았는데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에요. 진짜 간증 센 사람 다 고집쟁이야. 갈 때까지 다 가면 되니까 다 가봐. 해볼 때까지 다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어내셨대. 왜 머리끄댕이 잡힐 때까지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잡히기 전에 내 하고 오면 되잖아. 잡히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저 양치질, 전 침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양치질을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밤에 어머니 안 오면 몰래 자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화장실 집어던졌습니다. 그러고 깨달았어요. 이러다 죽겠다. 양치질의 문제는 이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맞아 죽는 문제였어요. 저에게. 양치질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충치 없어요. 들으면 머리끄댕이 잡힐 일이 없는데 머리끄댕이 잡힐 때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때 어머니가 잘 때 이렇게 입에 냄새 맡아봐요. 입에다 코 넣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양치 냄새, 치약 냄새 안다 그러면 머리끈이 잡아서 하나씩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누구나 깨나 양치질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들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나중에 여기 서서 나중에 누가 간증시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할 말이 좀 없어요. 앞에서 대단한 분들이 다 하셔서 저는 그냥 고만고만 주님 주신 은혜로 늘 온실 속의 하조처럼 주님이 지켜주셔서 은혜 주셔서 다 그냥 살았습니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회자인 저도 덜 심란하죠.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분명히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고집쟁이 신앙인은 늘 힘들어요. 하나님이 꺾이지 않습니다. 고집이 꺾일 때 우리가 주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목에 있는 기부수 다 풀어버리세요. 이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오늘 이 예배가 순복의 시간, 순종의 시간, 굴복의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 신민지하면 싫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민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의 신민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 기쁨으로 내 자유를 주께 들고 둘로스 여기 귀를 들어 주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 우리 선택을 기다리세요. 기쁨으로 주를 따르기를 정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인 신민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거 기쁨으로 행하십시다. 아멘.